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로버트 웨버 지음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결코 변하는 문화적 상황 때문에 예배의 근본적인 원칙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복음주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현대 예배의 음악이 노래하는 사람의 자아를 중심에 두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로버트 웨버는 예배와 초대교회 연구로 알려진 예배 학자이며 노던 신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쳤고 플로리다에 예배학 연구소를 세워 성경에 입각한 초대교회 전통을 지키는 예배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징적 예배의 회복. 2. 수행적인 상징. 3. 효과적 언어. 4. 기호의 신학. 7. 상징으로서 십자가의 부활. 8. 십자가의 고통과 환희. 9. 상징적인 담화. 10. 예전적 상징주의. 12. 그리스도의 빛. 내용이 많아서 부분 발췌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또한 수행적인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상징들이 우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도록 할 때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은 아름답고 정교하게 새겨진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 모두를 교회 안으로 이끈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고 삼위일체이신 은혜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했다. 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침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노라고 선포한다. 이 물은 계속해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인간적 조건을 가진 옛사람을 버리고 구속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나아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물은 새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물은 사망의 물일 뿐 아니라 생명의 물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받은 우리는 사망과 부활의 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나는 최근 들어 예배가 신성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완전성을 상실한 채 축소되어 종속된 것에 대해 우려의 마음이 든다. 예배를 일상의 언어로 축소시킴으로써 우리는 개념적 언어의 도달 범위와 상징주의가 영향을 주는 영적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개념적 언어를 우리 예배 속에서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초월, 내재, 성육신 같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다. 또한 나는 우리가 상징의 능력을 회복할 때라고 여긴다. 저자는 현대 예배가 일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해버린 결과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상징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로부터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거룩한 예배는 오늘날 가벼워지고 탈색되어버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상징은 시각적으로 읽힌다기보다 소통의 언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를 비가시적인 실제성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우리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상징이 예배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에너지를 자아낸다. 그러므로 상징의 목적은
비유와 같이 기능을 하는 데 있다. 감추는 동시에 드러낸다. 성도에게 의미를 나타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의미를 감춘다. 예배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행위의 의미를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 사역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 의미의 성육신으로 이르게 하며 예배자의 삶의 실현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예배는 적절한 공간, 시간, 소리에 의해 효력이 발휘되고 주님이 거하시게 된다. 이러한 적절한 활용에 믿음이 수반될 때 예배자들에게 고무되고 예배 공동체가 성령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지는 상징적 요소들을 상실한 결과 현대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외부와 구분하는 것은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이기 때문인데 현대 교회는 너무 가벼워지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일회성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강력한 상징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도록 부른다. 나는 독자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청종하며 십자가의 음성에 따라 살도록 결심하는 자리로 초대한다. 십자가는 인류에 의한 하나님의 증오를 드러낸다. 십자가에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거부한 사람들의 잔인함으로 사망에 몰리신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배은망덕과 반항이 누적된 끔찍한 죄를 보게 된다. 이는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두 번째 아담에 대한 거부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공모와 그 자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면전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난 사단의 권력을 수용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과 증오의 궁극적 상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영원한 상징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된 몸으로 대신 담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초래된 영원한 사망 선고를 이기신다. 그분 자신께서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사망의 연약함을 이기셨다. 사망은 부활의 승리로 삼켜졌다. 사망은 더 이상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잔인성에 대한 응답이다. 사단, 반역, 사망은 이제 응답받았다. 공의, 순종, 생명의 음성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다. 저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현대교회는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죄와 회개에 대해 강조하기보다는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고 세상 속에서의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평안과 풍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대교회의 예배는 십자가의 구원과 소명을 잃어버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치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과 예전에서 예배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저자의 당부를 나누면서 오늘 한걸에 만나 12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적 교회에서 예배의 구조는 그 자체가 상징적이다. 사람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임재로 승천함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승천의 두 번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 봉독에 있어 읽는 자는 성도들 사이로 와서 그들 중앙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찬식에서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되고자 한다. 마지막 승천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며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함께하며 천국에 모인 이들이 다 함께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며 초대교회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된다. 심지어 패배도 상징적인 것이다.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을 맺는 말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자라고 선포된다. 전체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한편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